기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나눈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사로잡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기도했지만 또 야고보가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요. 그렇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그 순교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고 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 그렇게만 은혜 받고 12장을 넘어가기에는 12장 말씀이 무엇인가 좀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베드로가 사로잡히기 전에 야고보가 순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박당했고 옥에 갇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반가워하면서 인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박집사예요. 김권사예요.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를 내서라도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직도 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놔두고 베드로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이 빼주셨지만 베드로는 탈옥을 한 사람이 됐죠.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4개 팀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6명의 간수들이죠. 당시 로마 형법에 의하면 자신이 지키고 있던 죄인이 도망가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뭐라 그래요?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습니다. 16명의 간수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탈옥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내 사랑하는 가족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의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지도자 때문에 죄 없는 간수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억울한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료가. 러시아 정권이 유튜브를 못 보도록 러시아에서는 유튜브를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관련된 정보들이 잘 특별히 이렇게 선교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에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들이 이렇게 전쟁할 때 이제 막 드론으로 러시아 군들을 막 죽이는,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막 도망가는데 막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몇 개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얼마나 러시아 사람들 잘생기고 이쁩니까? 근데 저런 꽃다운 청춘들이 지도자들의 이 욕심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입니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가학을 즐기는 악한 하나님입니까? 누구는 응답해주고 누구는 거절하는 원칙도 없는 제멋대로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바로 신수감순해야 될 때입니다. 뭐라고요? 신수감순해야 될 때요. 신수감순이 뭐예요? 신뢰, 수용, 감사, 순종.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영역, 지금 여기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은 뭐다? 신수감순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은 붙들고 신뢰하고 수용하고 삐딱하게 보이는 관점은 믿음으로 바꾸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은 컨커런스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릴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덜 사랑하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20장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이다. 아멘.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야고보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한 거죠.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이죠. 야고보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교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결국에는 베드로도 순교하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시는 때와 베드로를 부르신 때가 달랐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앞에서도 이때가 뭐 할 때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신수감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 광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기대하는 일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 막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뭐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자마자 3일 길을 무리 없이 고통 가운데 걸어야 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길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미 광야를 통과한 모세와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모세는요, 그때 그 위기 상황,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버리고 그것도 3일길이나 물을 안 줘버리니 백성들의 원망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수감순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뜻,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 나 신뢰하냐? 이래도 너희들 나 신뢰할 거야?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수감순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의 목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신수감순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수감순의 태도를 갖추면 그 광야는 패스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신수감순이 광야를 푸는 영적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이번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 시월드 그 인간들 괜찮으셨어요? 꼭 그 훈련 대장들이 있어요. 훈련 대장의 세 가지 특징: 열받게 하고, 염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죠. 그때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거짓자의 모습대로 그냥 나도 한마디 질러야 속이 시원하고 같이 그냥 대적해야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아, 이때가 신수감순할 때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왜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태권도 1단짜리로 끝내야 될 문제가 1단짜리 날라차기로 들이받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붙어버려요? 3단짜리가 붙어버려요. 남편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남편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붙어버려요? 자식 새끼가 똑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위로 아래로 갈아버린다니까. 맷돌짝으로 갈아버려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아, 이때가 신수감순할 때구나.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받던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이거는 하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욥이 알 수가 없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훈련대장 같은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염장 지르고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는 그 못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의로운 척하면서 계속 안 그래도 힘든데 욥의 마음을 막 들쑤시는 거예요. 정죄의 말로, 날카로운 말로. 나중에는 막 욥이 그들의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막 그들도 열받아가지고 막 정말로 말을 거칠게 합니다. 막 욥의 속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한 말씀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좀 견디겠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근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놓는데 70여 가지 질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바다의 신비에 대해서,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 다 몰라. 뭘 깨달아요? 아니, 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욥이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욥이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보다 높고 자연세계의 신비보다 높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이유를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그 해법도 알 수 없죠. 극히 일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망받습니다. 누가 뭐 몸이 아팠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가볍게 하는지. 저 인간들이 죄를 져서 그래. 저게 문제예요. 저러니까 저 집안이 저렇게 돼. 그런 말 두려워하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욥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욥 너는 그냥 날 신뢰하고 신수감순으로 따라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의 영역까지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못 견디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항변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죠.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예전에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목도합니다. 겸손히 낮아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신수감순의 태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번 주에 오랜 시간 개척교회를 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한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참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개척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지금은 너무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권면해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되신 거 목사님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대. 분명한 소명이 있대.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역의 열매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주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안 주셨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안 맺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의 영역은 뭡니까? 나의 영역? 왜 하나님의 영역?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사역하면 뭐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헷갈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영역, 신수감순으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열매가 없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달란트, 내 몫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한 사람, 일본에 그 딱 한 사람 목회하고 가신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영역,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자꾸 눈에 보이고 비교가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사랑했던 친구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친구는 경상도 밀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인데요. 뭐 경상도가 좀 불교가 좀 세고 기독교 약하잖아요. 그 밀양 산골 기독교 인구도 거의 없는 그런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가 오래된 교회 지붕 공사를 하시다가 그만 낙상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를 하게 됐죠. 그 친구의 소원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그 친구의 꿈이었어요. 참 순수하고 좋은 친구.
근데 30대 후반에 갑자기 간암이 찾아왔죠. 그래서 간을 아내가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이제 마지막 검사만 하고 퇴원하자고 해서 마지막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위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쪽 간 쪽을 찍었어요. 근데 끝에 밑에 부분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폐로 전이가 돼버렸어요. 간 이식을 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내 간이 아니니까. 근데 암이랑 싸우려면 면역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마지막 남기고 이 친구는 떠났습니다. 근데 어린 두 자녀 그 사모님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은 예수 믿고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지 아버지 아들 다 죽었다고 예수 믿고. 그 시골 동네 사람 다 손가락질 해버려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하나님이 좀 멋지게 그냥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이렇게 좀 예수님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할 말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죽어버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로를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머니에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이 그냥 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신수감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감순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우십니까?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신수감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때가 바로 신수감선. 나는 네가 이때로도 나를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수감순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 실망이 되고 목사님도 실망이 되고 고참들도 믿고 헷갈리고 있을 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하도 내가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막 달려드니까 내가 수준이 좀 높았으면 그런 거 안 보여줘도, 저 골로새서 저 말씀 안 보여줘도 아, 이때가 신수감손할 때구나, 내가 딱 관점만 바꾸면 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골로새 3장 22절 24절 제 눈앞에 띄워주셨어요. LED로 깜빡깜빡. 그래서 건빵 주머니에서 저 말씀을 딱 펼쳐보는 순간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내가 너 이곳에 왜 보낸 줄 아냐? 또 종훈련 시키려고 보냈어. 육신의 상정들에게 죽게 하듯 해. 난 너에게 그걸 기대해. 네가 그렇게 죽게 하듯 하면 너는 나 예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상 줄게.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어제까지는 지옥이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근데 내가 관점이 딱 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은 천국을 살아버려요. 혼자 쓰레기 정리하고 혼자 빗자루질하고 하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상을 내게 갚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신수감순의 태도로 딱 바뀌니까 천국을 살아버려요. 꼭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듯이 뭘 한 방 빡 보여줘야 깨닫습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벌써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뭘 안 와도 딱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 시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고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들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뭘 붙들었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탄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수준 높은 사람은 무슨 신비로운 뭐 음성을 듣고 뭘 안 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이미 어떻게 가야 될 줄 알고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관점만 바뀌어도, 마음의 태도만 바뀌어도 지옥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죠. 너희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인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무섭게 떨어지니까 에레미야가 정작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예언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려버렸나? 완전히 우리를 진노하셨고 진멸하셔버리나? 에레미야마저도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의 낙심으로 그냥 가버렸나요? 에레미야가 뭘 선택해요? 이때가 바로 신수감손할 때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냥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 감정에 휩쓸려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신수감순했어요.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린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버리시는 것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깨끗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수감순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삽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냥 원망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뭘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신수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수감사.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이 태도만 딱 가지면 광야 바로바로 통과하는 거. 바로바로. 그걸 못하니까 그냥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지부진 30년 40년 그냥 광야 생활하다 끝나버려.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고 가나안 땅도 안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도 못 누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 태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감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박해받는 교회 상황이 부응하고 그 교만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처리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열매를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에는 승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 붙들고 신수감사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는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고 백억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드리고, 나는 내 마음 지키면서 순종으로 신수감순으로 약속 붙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열매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